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최신혜입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지나온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나누고 싶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월 27일 삼육대학교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리멤버 1919라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시대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발제자 중 한 분이셨던 신학과 봉원영 교수님 모시고 3.1운동과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것처럼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목사님께서는 3.1운동 정신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긴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선조들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후손으로서 3.1운동 정신을 기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3.1운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셨지 않나 짐작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쓰셨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 3.1운동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설명과 또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현재 최근 학계에서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현대 세계로 갈수록 세속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가진 초월 개념을 인권과 평등의 역사적 기초로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만으로는 인간의 평등과 인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윤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그 평등 개념의 기저에는 기독교적 사상이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동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개인의 가치의 개념을 상승시켰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민주주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세속주의가 종교적 압제에 반해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흔히들 이해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서양에서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이 창조함 받았다는 그것이 모든 인간은 행복하고 또 자유롭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권리와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사실 현재 교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공성 부분입니다. 공공성이요? 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도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이 주저해 오기도 했고 또 그런 목소리를 과거에 많이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발별했던 그 3.1운동은 그러한 인권과 평등, 자유를 외쳤던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의 이 시대 우리 현대교회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3.1운동 정신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파별로 봤을 때 이 민족대표 33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들은 모두 33인이었습니다. 근데 1919년 3.1운동을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각 종교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그 독립운동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 각 종교계에서 추천된 인물들을 모아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게 되는데요. 손병희를 중심으로 했던 신도 100만 명, 또 어느 곳에서는 300만이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그 천도교 측에서는 15인이 서명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20만에서 30만 정도의 기독교, 그 당시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더 많은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기독교에서는 16인이 서명을 했고 불교계가
개인적 차원으로 자격으로 2명이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말씀드린 대로 20만에서 30만이었던 것으로 보고되는데 네. 조선의 민족 대표 가운데 33인 가운데 16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33인을 포함해서 48인으로 확대된 민족 대표들의 구성을 살펴보아도 24명이 기독교인으로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예. 3.1운동으로 인한 기소 피고인의 22%, 네. 그리고 입감 수용자의 22.4%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것은 가장 그 당시에 3.1운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종교적 인구를 구성하고 있었던 천도교는 그 당시에 기소 피고인과 입감 수용자가 각각 15%에 불과했었습니다. 당시로는 이 기독교는 외래 종교인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이렇게 대거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또한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네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다고 보시는지요? 당시 기독교 상황을 살펴보자면 기독교는 천도교에 비해 신도수가 10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천도교가 그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3.1운동 과정에서 거의 전액을 천도교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많으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네. 기독교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데 네. 그런 이후에는 그 당시 제가 가진 기록에 의하면 한 270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집회소, 그리고 2,300여 명의 조선인 교직자들이 있었고 네. 300여 개의 학교들, 그리고 그 학교에서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병원과 기관들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인프라가 기독교가 그 당시에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독교적 정신은 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성경적 이해를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국가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함께 만나서 이 3.1운동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그 학교에서 네, 맞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네네. 공부를 하다 그렇게 네네네. 투옥당하고 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사회 전역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과 학교 외에도 또 다른 구체적인 다른 활동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독교는 정말 적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여론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270명의 그 선교사들이 각국의 자기 자국의 언론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로서는 그 선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겠네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일제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굉장히 유화한 회유 정책을 시행하게 됐었지요. 그러나 자유와 평등, 정의, 인권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신과는 그것이 분명히 위배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나중에 일제는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바꾸어서 무단 정치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압적인 식민 지배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많이 불태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그런 것에서부터 3.1운동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사회 참여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네. 일제 경제적 수탈 정착에 맞서서 토산품 애용이랄지 자급자족이랄지 소비절약이랄지 금주 단연 등을 표어로 하면서 전개되었던 금연금주운동,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일본의 조선 총독부는 술과 담배를 판매로 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전체 세약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가요?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 더 많이 술과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들에겐 유익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무절제한 삶을 온전히 방관하고 있었는데요. 1905년부터 기독교의 절제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1923년도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금주하고 금연해서 돈을 전략하고는, 그리고 그거 돈을 통해서 외채를 갚자고 하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어서 단순히 건강이나 뭐 신앙적 문제와는 상관이 없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그건 아니고 번 국민적인 그런 그렇군요. 운동이었죠. 네. 그리고 1920년대 초에 기독교인이었던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평양물산장려회가 발기된 이후로 국산품을 사용해서 네. 민족 자본과 민족 산업을 육성하고 민족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그 물산장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종교계는 물론이고 교육계와 상인과 기업인들까지 다 참여했기 때문에 이 공로를 오로지 이 기독교에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기독교가 분명하게 네. 참여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1923년 이후로 YMCA가 주도했던 농촌 운동도 네. 교회가 대단히 주도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이 YMCA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YMCA 활동은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랬던 이유는 농민의 대부분의 국민이 농촌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하고 네. 접촉하기를 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농촌에서부터 이 활동을 진행하는, 이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당시 생각해보면 3.1 운동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운동이었는데 네. 곧바로 대한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실패한 운동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신들의 목숨을 건 어떤 항일적인 어떤 그런 투쟁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포자기하고 허무주의적인 무정부주의적인 정신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이 YMCA를 통해서 그러한 청년들이 있었던 농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에게 네. 새로운 비전을 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했던 것이지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전성기는 바로 그 당시가 아니었을까 네네네,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우리 재림교회도 이렇게 뭔가 활발한 사역을 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예,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교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1906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113년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100년 전에 그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도 어간에 네. 당연히 우리 재림교회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때 그 우리 재림교인들의 숫자가 얼마큼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다양한 여러 자료들을 좀 확인해 보면 약 2,0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 그렇게 재림 신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0명이라고요? 네네, 그 당시에.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 삼육대학교 이국헌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 제가 좀 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역사적 사료에서 재림교회가 3.1 운동과 관련해서 참여했던 가장 빠른 기록이 네. 3월 6일, 그러니까 1919년 3월 6일 평안남도 순안에서의 만세 운동과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3월 6일 오후 4시에 군중 약 500여 명이 만세 운동을 전개하게 됐는데 이때 사립의명학교 직원생도 다수와 동교 직원급 생도 1명이 포박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역사적 자료가
많이 유실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아무튼 요거 외에 조금 다른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정도가 우리 재림교와 관련된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자료의 한계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 우리 재림교회도 그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는데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예. 죄송합니다. 또 한 예. 가지는 3.1운동, 100년 전에 3.1운동의 그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아, 그래요. 정말 여러 가지로 네.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우리 재림교회의 이 일제시대의 재림교회 역사가 계속 좀 더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부분으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3.1운동과 4차 산업혁명 언뜻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이질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지금 최근에 많이 듣고 있어서 네.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상에 이 말이 등장한 지는 3년 남짓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재밌게도 그 4차 산업혁명이 세상에 소개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될 거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 세상은 전혀 다른 시대로 변화되고 있어.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해 2016년 10월 31일에 네. 제네바에서 세계경제 포럼이 또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특별 심포지엄에서 이제 그럼 새로운 세대에서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세상 미래 세대를 주도할 만한 어떤 경향들이 있을까를 연구해서 발표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경향들 가운데서 종교의 역할과 신앙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의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경향으로서 네. 기독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는 이런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인데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기독교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 역할을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는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안에서 교회적 기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사실로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그러하다면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미 그 개인주의와 모두들 그 휴대폰에 매몰되어 있는 삶, 이것이 하나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기독교에게 새로운 또 어떤 역할이 요구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서 3.1운동일까? 3.1운동의 정신을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홀로 살아가는 시대, 개인주의 극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홀로족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뭐 네. 혼밥이라든지 혼자 밥 먹는 거, 혼행, 혼자 네. 여행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혼자 네. 공부하는 거.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개인주의의 시대죠. 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른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기계에게 노동력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인간성,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인데 네. 저는 그러한 교회 역할의 힌트를 네. 3.1 운동의 기독교적 정신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그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 예, 사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 속에 교회가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려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도 행복해야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네.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특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우리와 똑같은 행복을 밖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네. 그러한 사회적 책임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100년 전에 그 3.1 운동의 정신 속에서는 네. 그런 의식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요. 예, 기독교가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그 교회 밖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것은 교회가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3.1 운동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비교적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바로 볼 때 진짜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젊은이는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네. 미래인 거지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의 오늘의 모습이 미래의, 내일의 우리의 또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이들, 아까 말씀하신 유가순 열사도 사실 16세 아니었습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네네네. 생각됩니다. 그 젊은이들이 미래를 고민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오늘날 교회에 또 오늘날 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가 네. 진짜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어떤 지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영성교육, 신앙교육, 그 다음에 윤리교육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리고 그것을 희망해서 세상 거리에서 나가서 외치는 운동이었는데 네. 실제 해방은 1945년이 되어서야 됐으니까 그렇죠. 26년 동안이나 해방의 기미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그 이전에 행해졌던 의병 활동이나 독립전쟁과 비교해 보면 그저 이 3.1 운동은 거리에 나가서 만세만을 외쳤던 방법적으로 대단히 단순한 운동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3.1 운동이 의미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독립을 염원하는 그 이상만큼의 숭고한 가치가 그 3.1 운동 정신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비폭력 정신, 그리고 내가 독립을 간절히 원하긴 하지만 절대로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는 이루지 않겠다는 정신.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정신. 또 모두가 주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3.1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조금 해본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매우 극도의 개인주의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정체성이 모호해짐에 따라 네. 이 3.1 운동의 근본 정신이었던 인권 존중과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절실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3.1 운동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주 의미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목사이시면서 또 동시에 교육자이신데요.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10년 전과의 좀 변화된 시대의 변화를 느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갔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것은 8년 지난 201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오자마자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기도주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2002년도에도 네. 기도주의를 인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제 10년 만에 기도주의를 진행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이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그 말씀을 2012년도 10년 만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야말로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시대가 정말로 반응하지 않는 네. 시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는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할까? 또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딱 지금의 시대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대 간의 관심의 차이가 전혀 다른 시대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세상이 학생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나는 지금 비디오 영상 설교를 찍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이었으니까 또 지금은 그때로부터 10년이 또 많이 지나고 있지요. 네.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 속에 교회는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불행하게도. 그러면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회를 느끼게 해야 할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서 교회된 삶을 보여주어야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전의 교회가 선교적 노력과 그다음 어떤 그 정체성이 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들어오라고 하는 식의 선교였다면 이제 지금의 이 시대의 선교의 모양은 네. 교회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오히려 거꾸로 된 방향적으로는 네.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행복과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는 모습들은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요즘 목사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랄까 화두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데이비드 A. 시먼즈의 교회가 만약 세상을 향한 적절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답을 줄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 문을 걸어 잠가야 될 거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그 입을 틀어 막아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에 염두에 두셨을 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세상에 기능하기를 바라셨을까? 요즘의 상황을 보면 정말 교회적 상황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세속주의가 만연하고 또 교회로부터 떠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 교회가 정말 추구하고 또 바르게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고 싶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로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끝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오늘은 봉원영 교수님 모시고 3.1운동의 정신을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구현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안전한 울타리에서 나와 다시 한번 시대의 정신을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